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 1절에서 16절 주님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대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8남매 중에서 8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시절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배고픔을 견디면서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도 신문 배달을 하면서 막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외국에다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에다 베트남과 백두산에 호텔을 짓고 이제 그런 호텔 사업,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에서 사업이 번창한 사람을 상을 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 중에서 이분이 해외에서 사업으로 성공을 해서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분의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술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입학을 시켰는데 거기 가서 학생 애들이 그렇게 죽을 만큼 때린 건 아닌데 아이들이 몰려서 이 아이를 때렸습니다. 때려가지고 맞아서 죽었어요. 죽어서 이 때린 학생의 부모님들과 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이제 또 담임 선생님들이 막 이분한테 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돈을 막 가져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그랬어요. 내가 이 돈을 받으면 우리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돈을 받겠다. 그런데 이 돈을 받으면 우리 아들이 살아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 돈을 왜 받냐. 그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 때린 학생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죽인 학생들을 사랑으로 베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학교가 빚이 많았어요. 빚이 많아가지고 수억 대 되는 빚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돈이 많아서 아들은 그 학교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학교의 빚을 다 갚아주고 또 장학재단을 세워서 많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음악과 또 이제 그 무용으로 이런 예술학교니까 이제 그런 이제 하는 애들을 뒷받침을 해주면서 장학재단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또 그것만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 나라에 꼭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되면서 성경의 말씀으로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행복한 사람들은 좋은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이 대봉이라는 이 회장입니다. 어느 글에서 봤는데 20세기에 니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목사예요. 목사인데 그 시절에 목사들은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 남들은 그래도 먹고 입고 이러고 사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우리에게 놀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이 들까 막 이러면서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드냐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본인이 성인이 되고 이제 믿음이 자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때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라고 깨달았냐면은 일만의 스승은 많으나 아버지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어디 가서도 보면 스승은 너무나 많습니다.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버지들이 조금만 기다려,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서 놀아줄게, 좋은 집으로 이사시켜줄게, 우리 그때 가서 맛있는 거도 먹자 이러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때가 돼서 보면은 아이들은 벌써 성인이 돼서 다 자라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손길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절들을 우리가 다 보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는 아직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우리 신앙 자체가 어린아이가 되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같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신부로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가 곧 주님이시잖아요. 아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늘 줘도 우리는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삶이 주님께 아름답게 보여야 됩니다. 삶이 주님께 아름답게 보여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이제 오늘은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5장 1절까지 이제 결혼한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 신혼부부에 대하여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는 여기는 누구냐?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 너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피부도 까맣고 까만 지방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우리 주님은 어여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님은 정말 너희들이 어여쁘고 너무나도 예쁘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너울 속은 뭐를 말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결혼할 때 보면 무슨 영화를 보면 머리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망을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보는 거 있죠. 이렇게 망으로 이렇게 나는 보이는데 먼 데 있는 사람이 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누구냐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데리러 갔죠. 갔을 때에 리브가가 이렇게 왔어요. 올 때에 해가 우두우두우두 이렇게 저물었을 때 이삭이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이삭을 발견하고 이거를 이렇게 내리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래서 내 머리처럼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물이 염소 같구나. 이는 목욕탕에 나온 털 깎인 암양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빻으면 석류 한 조각 같구나. 목은 망대 같고 유방은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이렇게 너무 예뻐서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보고 이렇게 이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도 오고 많이 오고 이러는데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예쁘게 나 옆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빨갛게 입술은 홍색 실 같고, 이거는 뭐냐, 입술에 빨갛게 바르고 이렇게 나와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빻으면 석류 같고 목은 망대 같고 유방은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보여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또 술람미 여인과 같이 예쁘게 우리가 발견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25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비하심으로 권하니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인 것 같지만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건데 우리가 함부로 우리 몸을 마음대로 다치거나 상처내고 아프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또 성화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배배가 있습니다. 배배가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 배배라고 있어요. 배배는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 일꾼으로서 바울의 보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배는 바울의 보호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브리스와 아굴라와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으면서 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챙겨줬다 그랬어요. 가족처럼. 그래서 로마에서 이런 사람이 제일 먼저 기록된 사람들이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 사람처럼 이렇게 로마서를 이룬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앞에 아름다운 사람, 우리도 분명히 주님 앞에 또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갈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까?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릴라가 또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로 가자고 그러냐면은 안전한 궁전으로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신부인데 우리에게 안전한 궁전으로 우리가 가자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발견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은밀하게 신부를 초청을 하며 저녁이 되기 전에 갈 것이니 은밀하게 같이 쉴 곳으로 갈 것이라고 기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흠이 없으니 자기와 함께 가자고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흠이 있으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늘 흠이 없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발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의 30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04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 목전 앞에서도 주님만 불렀습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니까 막 웃음이 나왔어요. 웃었어요. 웃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보다 죽을 때에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앞으로 이제 지금 너무나도 세상이 어렵고 시국이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또 탄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만 다 드리려고 지켜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은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성하구나. 12절에 보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아름다운 가수와 고벨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유황목과 모략과 침량과 모든 귀한 향품이로구나.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네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폭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나의 신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래서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잠근 동산인데 우리가 잠겨놔야지 아무한테나 오면은 막 열어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신부로서 아무 남자나 오면은 막 열어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여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만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우리가 봉해놔야 돼요. 우리가 결혼해서 남편이 있는데 자꾸 다른 남자한테 관심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남편에게만 보여주고 남편이 올 때만 이 잠겨놨던 걸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 아무리 어떤 남자가 돈 많은 남자가 유혹을 해도 거기에는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내하고 같이 사는 사람 그 남자에게만 남편에게만
열어주고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열어주고 또 세상에 다 열어서 보여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모든 것을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사야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랬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잘해주니까 내 탕고를 다 보여줬잖아요. 내 탕고를 보여주니까 어떻게 해요? 잡혀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유혹을 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런 것을 다 보여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이단들이 은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꾸만 이렇게 미혹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다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 오직 주님한테. 주님이 누구예요? 우리는 가정이 교회잖아요. 가정이 교회인데 남편에게만 보여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신랑이 신부와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이제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이뻐요. 그쵸?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부가 남풍아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신랑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술람비 여인은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 피부도 시커멓고 이쁘지도 않아요. 다른 동네 아가씨들은 너무 피부도 곱고 예쁜데 오직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며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뭐라 그래요? 내 피부가 왜 이렇게 까맸냐? 우리 오라버니들이 포도농사를 짓는데 거기서 포도농사 매어서 따다가 보니까 이렇게 피부가 까매졌다. 우리도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 보면 유별나게 피부가 까맣잖아요. 이 술람미 여인이 그러죠. 원래도 피부가 좀 까매졌자 했지만 더 까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피부가 까매도 마음이 그 순전한 마음을 보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2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것이 주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에 우리가 신부와 관계되는 것에서 성도의 옳은 행실에 대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9절에서 보면 다 찾으셨죠? 9절에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려면 어떤 예복을 입어야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를 청하여 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내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손님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임금이 손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고무원 이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바깥 어둠 위에 내려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깨어서 주님의 우리가 예복을 입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지만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누가 결혼을 하는데 초대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막 옷을 막 일하다가 흙 묻혀가지고 막 일하다가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러면은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복을 깨끗하게 입고 가는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의 신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안나가 있습니다. 안나는 결혼해서 7년 살고 84년을 갑으로 살았어요. 갑으로 살았는데 만약에 결혼을 이때에 결혼을 한 14살, 15살 이때 결혼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7년을 결혼 생활을 했어요. 7년 결혼 생활을 하고 84년을 갑으로 혼자 예루살렘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혼자 갑으로 지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도 이게 안나와 같이 혼자로서 이렇게 살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또 시므온도 있습니다. 시므온도 이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나와 같이 시므온과 같이 이렇게 두 사람과 같이 주님께 다 드리려고 지켜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발견이 되어서 내 아들을 죽었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나를 찢어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성경은 용서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과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에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신부로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포옹하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주님께 아름답게 보여서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서 주님께만 다 드려서 이렇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또 이렇게 주님의 신부로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